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에 특별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향한 그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준비하면서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늘 갈등을 겪게 되죠. 갈등의 문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갈등을 겪게 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아마 소통의 문제일 겁니다.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되죠. 두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도 사실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도 갈등의 문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갔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재물의 양을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이 조카 롯과 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재산이 아주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재물이 많아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갈등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나서, 재산이 많아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물은 제한되어 있고 또 목초지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투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보다 경제가 좋아지면, 지금부터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면 다툴 일이 없어지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풍족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조금 부유해지니까, 조금 넉넉해지니까 그때부터 다투는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많이 남기게 되면 형제들 안에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 역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님과 하나도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구청에 가서 사망 신고할 때 재산을 좀 정리하려고, 그리고 모든 서류를, 이번에 모든 서류가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땅, 집, 어디 산 남겨진 게 있는지 전부 한 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딱 뽑아서 주면서 직원이 오히려 민망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과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함께 따라다닌 롯도 함께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덕분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했어야죠. 여러분, 종들이 함께 싸우면 여러분 롯이 뭐라고 했어야 맞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절대로 삼촌의 종들과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삼촌 종들하고 싸우면 되겠느냐?
언제나 삼촌이 우선이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그게 도리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굉장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여러분, 갈등이 깊어지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조카가 먼저 와서 삼촌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삼촌이 먼저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말을 안 하는 것이죠.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급하면 카톡으로 이야기해요. 아니면 아이를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푸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못 이기는 척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하고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한 달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며 왔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못 이기는 척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상대방과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두 번째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라는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끼리는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퉈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가족끼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원칙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발 다투지 말자. 제발 다투지 말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과 롯의 종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형제끼리는, 우리 가족끼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툼을 통해서라도 좋은 것을 내가 빼앗아야겠다,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투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봐야지. 이 조카하고 내가 다투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 학교 생활복이 있는데, 이 생활복 몇 번 입지 않은 옷인데 친구가 아마 빌려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딸이 그것을 빌려줬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옷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옷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얀색 옷이 누렇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얼룩덜룩하게 자국도 났고,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를 닮아서 굉장히 깔끔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옷에 뭐가 묻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옷이 완전히 색깔이 바래서 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친구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 부모로서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번 제대로 따져 물어봐라.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혹시 옷이 바뀐 것은 아닌지 제대로 한번 따져 물어봐라. 너 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친구에게 DM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런 일로 친구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일로 친구하고 갈등 겪고 싶지 않은데, 지금 학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친구랑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답답해요. 얘가 왜 이러나. 끝까지 따져 좀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아이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보다 더 성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투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이죠. 싸워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회를 세워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을 푸는 방법이 절대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푸는 방법이 복음이고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갈등은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싸움으로 풀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다투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제도 다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다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툼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툼은 오히려 문제를 키워갈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다툼이고 성냄입니다. 그것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한 가족끼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오늘 끝나고 싸울 예정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이 쓰여진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그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 있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웃은,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아주 자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문은 완전히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족끼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원칙 하나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입니다. 내 것을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권을 조카에게 준 거예요.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네가 먼저 좋은 곳을 골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툼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 한마디로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더 이상 다툼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것을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선택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저 용인에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이 나중에 굉장히 시세가 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비싼 값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고 이제 너무 좁아서 옆으로 조금 옮겨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땅을 구입을 하고도 그 전보다 훨씬 큰 땅을 구입하고도 돈이 굉장히 많이 남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큰 시세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렇게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조금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이런 일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선 되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설교 시간에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 팔고 꽤 많은 돈을 얻었는데 이것은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금액이 40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내 것을 먼저 포기하면, 내가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을 먼저 포기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갈등이 여러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롯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습니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이쪽으로 가시면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삼촌이 이야기하니까 그는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면 좋은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더 먹고 살기 좋을까? 그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곳이 소알 땅이에요. 여러분, 소알 땅으로 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 롯이 소알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입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여러분,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동산과 이집트 땅이 이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주님의 동산과 어떻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땅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주님의 동산이든 이집트 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말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간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일부러 안 좋은 땅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직장, 눈에 보기에 좋은 지역, 눈에 보기에 좋은 집, 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잘못한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간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채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갔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가는 것보다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좋은 땅을 가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 찾아서 이집트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에 갔다가 그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 빼앗길 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좋은 땅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땅 가지고 조카 롯하고 다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기름진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박한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 270만 명의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두가 다 살겠다고 서독으로 옮겨갈 때 여러분, 서독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한 가정이 동독으로 오히려 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정이에요. 이분은 갓 태어난 딸 아이를 데리고 모두가 다 서독으로 갈 때 이 가정은 동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동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서독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누가 목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그렇게 동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모한 짓이죠. 참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 갓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갓 태어난 딸이 나중에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손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선택한 것일까? 이러다가 진짜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아라. 너 있는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어요. 이제 홀로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그가 홀로 남게 되었어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있는 곳에서부터 복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 그곳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네가 순종한 그 자리, 나를 선택한 그 자리에서부터 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척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척박해 보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척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실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척박한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항상 선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저분에게 왜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척박한 땅에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척박한 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다툼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도 다툼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투지 마시고 다투느니 차라리 손해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아주 척박한 땅에 놓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눈을 들어 눈을 크게 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복은 좋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기름진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을 다툼이 아닌 복음과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끼리는 절대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 이 마음과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모든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가족들이 다툼을 겪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각하게 갈등을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오래 살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툼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 가족끼리는 다투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족끼리는 다투지 않으며 하나님 믿음이 이 고백이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 모든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툼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서 가정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회복되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다시 세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 부부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땅이 어느 땅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양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척박한 땅에 서 있어도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복이 좋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름진 땅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교회와 가정이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투느니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족끼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좋은 땅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척박한 땅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자리로부터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좋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롯과 같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살리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척박한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제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